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박영선 목사님의 구원 그 이후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원 그 이후는 신앙생활에서 성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엮은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집으로 신자의 신앙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구원을 얻어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뜻밖의 당황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현실의 처지와 자기 마음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신자에게 부여하신 존귀한 지위와 그 수준을 결코 따라갈 수 없어 느끼는 좌절감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에 비해 너무나도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 그 사이에 엄청난 간극에서 오는 괴리로 절망하면서 이미 받은 구원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이 책은 그런 신자의 고민과 물음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구원받아 예수를 믿게 된 신자가 처음 인식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갈등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어 구원을 의심하는 우리에게 안심하게 해주는 동시에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할 내용들과 살아내야 할 인생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책을 쓰신 박영선 목사님은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에 천착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목차를 보면요. 전체 1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수준 확인, 2장 자의식, 3장 첫 할 일, 4장 신자의 질그릇, 5장 남겨둔 죄, 6장 영적 싸움, 7장 과거의 싸움과 현재의 싸움, 8장 신자와 상급, 9장 신자의 승리, 10장 신자의 적극성, 11장 신자의 감사, 12장 신자의 능력, 13장 신자의 자비, 14장 신자의 훈련, 15장 새 생명, 16장 신자의 삶, 17장 신자의 길, 18장 신자의 성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5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수준 확인. 1장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흔히 하는 나약한 생각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고백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납득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믿으라는 요구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을 대할 때와 같이 연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이르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과 상한 갈대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는 우리가 이행하기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만해서 하시는 요구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도덕적 당위이기 때문에 이행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면 아직도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자신이 절대 할 수 없음을 느끼고 갈등을 겪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목적지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나의 상태가 너무도 이율배반적이고 도저히 연결될 수 없어서 느끼는 황당함으로 고민하는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갈등이 없는 자에게는 신앙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협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주기, 11조 바쳐주기, 하나님은 복 내려주기, 그 다음에는 서로 건들지 말기. 믿음에 대한 갈등이 없습니다.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며 상한 갈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는 약속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의문도 버리고 갈등도 버리는 이상한 지점에서 대강 눈 감고 외면하고 살기로 결심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납득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는 생각으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출발한 자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돌아오는 것은 좌절밖에 없습니다. 좌절에서 출발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은폐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힘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생각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문제를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으로는 절대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출발 지점을 확인하고 갈등을 겪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포기하더라도 자존심 상하는 일은 하기 싫어하는 고집쟁이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약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방법에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난 자리에 있을 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부터 끌고 오셨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과감하게 맡길 수 있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결심이 없다면 죽는 날까지 생을 허비할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목적지를 향해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목적하신 자리로 이끄신다는 약속보다 더 큰 위안과 자랑은 없습니다. 2장 자의식. 이번 장에서는 신자가 자주 하는 오해와 착각을 살펴보고 신자로서 어떤 자의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답지 않다는 나약한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선입관이 신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손해를 끼치곤 합니다. 성경은 신자의 신분이나 약속을 도덕적 차원에서 확인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척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척, 고민 없는 척, 믿음 생활을 정당하게 하는 척을 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도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나옵니다. 그 외의 문제들은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왕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은 것과 현실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은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분명 왕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만 왕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해오던 버릇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리겠습니까? 여기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스스로 왕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왕자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낍니다. 우리가 누리는 권리와 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분 때문이지 우리의 수준 때문이 아님을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신분을 가지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갈 것을 요청받습니다. 영적 유아기에서는 주옵소서밖에 모릅니다. 신자로서의 보람이나 가치를 따지지 못합니다. 이 시기를 벗어나면 의미를 따지는 시기가 옵니다. 나의 신분, 가치, 인생이 갖는 의미를 묻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싸움에 걸려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구나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자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출발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에 비하여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불리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이것은 좌절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분발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다운 조건을 지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미 완성되었다면 더 이상 살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은 제대가 멀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 땅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성되기 위한 훈련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훈련받아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3장 첫 할 일.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수준을 갖추기 위해 맨 처음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출발하게 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한 심성과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자신의 소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소원을 이루어 주실 이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로 신앙을 확인하는 것은 자기 최면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이성적 판단과 사고력을 마비시켜 스스로를 취하게 만드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죄인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옮겨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며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동시에 주인입니다. 이를 모르는 자에게 신앙의 성숙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지, 그 일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 쓸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임무를 맡기시려고 나를 이 민족, 이 시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 외에는 신자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한 배역, 역할, 드라마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는 졸병임을 우리 생애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이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감격, 이 맛, 이 자랑이 아무리 나쁜 지적에도 또 스스로 갖는 좌절감에도 자폭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이 걷게 하시는 길을 맨발로 뛰면서 감격을 누리면서 합니다. 많은 신자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생에 하나님을 동반자로 부르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를 태어나게 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봅시다. 이렇게 질문하는 의식과 각성이 신자에게 필요합니다. 4장 신자의 질그릇. 2장에서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 대해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구별하여 이야기합니다. 진리라는 보배를 가진 것과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변화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즉 보배를 담으면 질그릇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게 된 것이 변화입니다. 질그릇 자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변화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으로 끌어오실 때 우리는 변화되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사처럼 되어 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 죄가 생각나지 않고 더러운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죄를 저지르지 않고 거룩해지고 완벽해지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요구는 우리가 완벽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인생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 목표가 자기를 치장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명예와 자기 만족을 위해 삽니다. 각자 질그릇을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둡니다. 세상에서는 이 일을 실패하여 좌절을 느낄 때 삶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와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그릇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질그릇 자체를 치장하거나 자랑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신자는 자기가 가진 보배 때문에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복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급하고 건강하고 잘생겨지고 자녀들은 말썽도 안 부리고 11조를 내면 그 10배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복을 오해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증권 거래소로 바꿔 불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이 조기 가방 안에 든 보석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방 자체가 보석인 줄 압니다. 이때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그릇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보배에 집중하도록 우리로 무너지는 생활을 감수하게 하십니다. 누군가 우리를 볼 때 보배가 아니라 아름다운 질그릇 때문에 산다고 오해할까봐 일부러라도 질그릇을 훨씬 하찮게 만드십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가진 질그릇은 내가 가진 질그릇보다 훨씬 못한데 왜 이 사람은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이를 알아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의 차이로 신앙의 성숙도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질그릇 자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는 착각에서 나온 바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질그릇이 아닌 보배를 의뢰하는 싸움입니다.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의 질그릇이 남들보다 나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직면할 때 인간의 시각과 촉각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그것이 고쳐져서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지지 않는 자신의 상태를 아는 만큼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할 때 신앙이 성숙합니다. 죄의 발동에 걸리지 않고 죄의 시선이 가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를 닦지 마십시오. 그것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군자의 도일 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군자의 도에 이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대신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배를 넣어주시고는 시선을 보배로 돌리라고 하십니다. 삶은 성공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내 질그릇이 부서졌음에도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살며 오히려 질그릇이 깨어짐으로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보면 실패하고 당한 자입니다. 그 길은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며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지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는 길입니다. 어느 것이 복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시려는데 우리에게 한 배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역과 상관없이 예쁜 얼굴로 등장하기만을 원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배역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5장 남겨둔 죄. 2장에서는 남겨둔 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사소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미처 다 뽑아내지 못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고백이며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그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앞에 살겠다고 결심하는 신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각자가 남겨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안에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남아있음을 늘 명심하십시오. 신앙은 내가 내놓고 싶은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시는지를 알아듣고 그것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노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으로 혼자 제사 지내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약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저지르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꾸중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방심합니다. 그런데 방심이 점점 자라서 큰 악이 됩니다. 모든 책임을 집어던지고 갑자기 주의 일만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세상을 위하여 할애하고 사는 것에 대한 성경의 지적을 아프게 받자는 말입니다. 돌이키십시오. 칭찬받을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좋아합니다. 그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권력, 물질을 우리 안에 남겨둔다면 우리는 전진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앞을 막아서고 우리를 항복시켜 들릴라의 유혹을 받게 할 것입니다. 내 힘이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삼손이 최후의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무엇이든 순종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보람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인생을 논할 수 없습니다. 왜 한쪽 다리를 세상에 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살아야만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오늘 각자의 마음을 청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합시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합시다. 이 복을 놓치지 말고 순종하고 충성하여 우리가 남겨둔 세상에서의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을 각자의 입술로 간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박영선 목사님의 구원 그 이후 중에서 책 소개와 저자 소개와 목차와 1장에서 5장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장에서 11장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